축복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축복, 오늘 이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축복에 대한 좀 정의를 좀 내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재물이 필요한 사람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 돈이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또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요, 건강이 축복입니다. 또 남녀간에, 또 부부간에 다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인간관계에 유달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화평, 평화가 축복입니다. 또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진로의 문제가, 또 진학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여러분, 진급의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복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은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사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인 오늘 15장은요, 특별히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누가 축복받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고 다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첫 번째로 약속을 받은 사람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축복받는 자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요,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이 창세기 49장은 이 야곱의 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자손들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장자 누벤은요, 아버지의 첩 비라와 간통한 죄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창세기 49장 4절입니다.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 첩하고 이 간통한 죄로 장자권을 뺏겨요. 첫째가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이 시몬과 네이는요, 이 야곱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외동딸이 있는데 디나예요. 이 시몬과 네에게는 동생이 있지요. 근데 이 디나가 이 세겜 추장에게 범해져요. 강간을 당해요. 이 세겜 추장이, 하몰의 아들 이 세겜 추장이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모하게 돼가지고 이 혼인을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네이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우리들이 오케이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겜 추장 또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행해요. 그래갖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요, 이 몰살시킨 죄로요,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킨 게 죄가 되냐 이거지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것 때문에 그들을 다 몰살시켰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이거지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법인 이 할례를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됐다는 거지요.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바로 이 할례거든요. 이 하나님의 법인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죄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야곱의 축복에서 네이와 시몬은 죄가 되고요, 오히려 저주를 받게 돼요.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네이와 시몬은요, 분깃이 없어요. 땅을 허락받지 못해요. 결국 실질적인 이 장자권은요,
네 번째 아들인 이 사람인 유다에게 주어졌어요. 장자권이 이제 넷째 아들한테 온 거지요. 근데 이 야곱의 축복은요, 유언대로 그대로 이 유다 지파에게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버지들이 축복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름에 대한 축복권이에요. 두 번째가 장자에 대한 축복권이에요. 세 번째가 이 유언에 대한 축복권이에요. 유다 지파는요, 장자권의 상속을 받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고요. 두 번째, 이 유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유언한 이 유언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그 유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얻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얻었다는 거죠. 장자권을 받았고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제비뽑기로 뽑아요. 자, 그게 1절에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돔 지역은요, 여러분 사해 남쪽 지역이에요. 이방 족속이 있지요. 여러분, 신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쳐갔던 광야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이 광야 지경에 여러분 경계선에 있는 이 신광야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넓고요, 좋은 땅이었어요. 한번 또 다른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지파의 이 분배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른 지파는 뭐 볼 필요 없고 유다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저 지도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요, 에돔 지역도 안 나왔고 신광야 지역도 안 나왔지만 그 밑에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할애를 받았는데 저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저기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아까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유다 지파가 너무 많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땅이 저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다 족속,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는요, 중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들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성읍 등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좀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럼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받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 이거지요. 오늘 약속받은 자가 축복받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약속받아 갖고 축복받는 자가 됐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는, 이 약속을 받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요. 그건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네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축복받는 지파가 된 것은요, 야곱의 유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넓고 좋은 땅을 얻은 것은요, 우연히 제비 뽑아 얻은 것 같지만 실은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대로 된 거예요. 우리의 현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하게 펼쳐진 삶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도요, 결국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코스 섭리 안에서 펼쳐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말고요,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도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일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지요. 또 인생 살다가 여러분 좋은 사람만 만났습니까? 여러분 나를 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쓰러뜨리려는 그 원수 마귀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가운데 안 다가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은 나를 향한 사람 막대의 인생 채찍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로 이끄는 도구가 됐다는 거지요. 그 일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코스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말고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쁜 상황도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코스로 인도되도록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요, 영적인 눈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대로 된 코스대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구나. 내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만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민국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국가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각 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디아스포라가 발생했지요. 근데 각 제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머무는 지역마다 뭘 세웠냐면 회당을 세웠어요. 왜 회당을 세웠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을 세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땐 포로가 됐고 각 제국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흔적도 남지 않았지만 그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요, 차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근거지로 사용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과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넘쳐나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요새 성도들은 그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쓰고 계시구나 하는 그 감격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그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악을 굴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망의 음침한 굴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두 번째,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자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제비 뽑아서 얻은 땅, 아까 그 지도에 나온 땅에는요, 여러분 저주의 땅으로 여겨지는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도 있었어요. 7절 읽어봅니다.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8절 봅니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아골 골짜기는요, 아간과 그 가족들이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친 죄로 돌에 맞아 죽은 곳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이 아골 골짜기인데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전리품을 훔친 죄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지요.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암몬 족속의 신, 이방 족속의 신인 몰렉을 위한 산당, 이 도벳을 짓고요. 거기에서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악을 행한 장소로 악명 높은 골짜기예요. 분열왕국 시대도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도요 계속되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역대하 31장 3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러분,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은 진짜 가증한 일이에요. 자녀들을 갖다 불살라 제물로 바친다는 건요 가장 악한 일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흰놈의 이 아들의 골짜기에서 여러분 죽은 죄인들과 나중에는요 동물들의 시체가 계속 불타올랐어요. 나중에 그 명칭이 여러분 지옥을 뜻하는 게헨나로 바뀌어요. 게헨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이 지옥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언급하실 때 쓴 단어가요 저 단어, 저 게헨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게헨나는요 저주받은 곳,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장 복된 유다 지파에게 저주의 땅을 주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진짜 거룩한 지파예요. 그런 거룩한 지파에게 왜 지옥을 뜻하는 게헨나 같은 저주의 땅을 주셨냐 이거지요. 그것은요 그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라는 과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악어 골짜기 같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같은 게헨나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다 지파는요 여부스 곧 예루살렘 땅도요 분배받았어요. 8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귀 이르며.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곳이었어요. 자, 여튼간에 예루살렘,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귀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도 유다 지파에 분깃됐다는 거지요. 자, 근데 이 여부스 땅은요 여호수아 때는 미정복지였어요. 우리 6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럼 지금 미정복지를 준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장 복된 유다 지파에게 미정복지를 주셨을까요? 그것을 직접 정복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약 400년 후에 다윗 왕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요 그것을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아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와 어려움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요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극복 후에도 최상의 열매를 얻게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 무릎 꿇게 되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어려움은 나중에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문제는 열매가 되고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변하여 열매가 되고요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가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보통
어렵고 힘들면 다 포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예요.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련을 이겨내는 여러분 은혜의 기차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기차표를 주시는 분이세요. 가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사나 막막할 때가 있지요. 어떻게 그 현실을 맞이하나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치나 하고 걱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차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은혜의 기차표를 주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기차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차표는요 2000년에 이미 예수님이 사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기차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인 캐머스 웰슨의 이야기입니다. 이 홀리데이 인은요 전국 전 세계적으로 호텔 체인점인데요. 서울에 보면 이제 홀리데이 인 서울도 있어요. 이 창업자인 캐머스 웰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는 미국 제조소 직원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딱하니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회고된 그는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직장과 자기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어요. 그는 제조소 옆에 똑같은 제조소를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본이 없어요. 그는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에 그냥 확 떠나버렸어요. 여러 달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가진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모든 노력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이때 그의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아내의 이 말 한마디는요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아,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었지. 그는 아내와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기도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에 있었던 직장과 상사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을 했어요. 건축업이 너무 잘 되어 5년 만에 제 발로 설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가로서 자기 기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네요.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제가 호텔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아주 깨끗하며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는 하나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세계적인 체인이 되어 홀리데이 인이라는 체인점 호텔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차표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홀리데이 인이라는 큰 축복의 사업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다 찾아와요. 그때 옆에서 사람을 살리는 조언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우 식구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조언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한 성도에게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를 주는 법이 없어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결국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더욱 축복받는 사람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그 문제 가운데서 축복의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세 번째로 땀샘이 열린 사람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땀을 흘리는 자가 축복받는 자다. 여러분, 유다지파가 축복의 우선권을 받은 또 한 가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유다지파가 앞서 헌신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지파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앞서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유다지파의 수장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자고 그래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포기하자. 한쪽은 포기하자. 한쪽은 정복할 수 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요, 보는 시각과 가진 믿음의 차이예요. 이 차이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다는 거지요. 그 사실을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땅을 먼저 배분받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평하지 않았어요. 그처럼 유다 지파는요, 앞서 헌신할 줄 알고요, 대가를 치를 줄 알고요, 땀을 흘릴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여호수아 15장 13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배분된 땅을요, 실제로 공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전쟁을 치러서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땅을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포장된 채로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특히 드비를 점령할 때요, 그것을 정복하는 자에게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드빌이라는 성읍은요, 가나안 땅 왕국들의 문서를 보관하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성이에요. 그래서 이 드빌을 점령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악사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쁘니까 주겠다고 했겠지요. 근데 악사를 사랑했던 조카 온니엘이요, 자기 생명을 걸고 드빌을 점령해서 악사를 얻었어요. 악사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앞서가지고 온니엘이 자기 생명을 걸고 드빌을 점령해서 악사를 얻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얻으려면 헌신의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땀 흘려 얻은 것은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거지요. 쉽게 얻은 것은 되게 쉽게 사라지고요, 어렵게 얻은 것은 되게 오래 남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어도요,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최선의 땀을 좀 흘려야 돼요. 여러분이 땀 흘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농사꾼이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땀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가을에 추수의 기쁨이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학생은 공부에 땀을 흘려야 되고요, 여러분 사업가는요, 사업에 땀을 흘려야 되고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기도의 땀, 봉사의 땀, 헌신의 땀을 좀 흘려야 돼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행동이 없는 은혜는 가짜 은혜예요. 흘리는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의 믿음의 땅에 떨어져 갖고 여러분의 믿음의 땅을 기름진 땅, 옥토밭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땀방울을 흘려서 여러분의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온니엘과 악사는 사촌 남매로서 결혼을 했어요. 당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딸 악사가 출가할 때요,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구하며 샘물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구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몇 가지들을 좀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나귀에서 내리매. 여러분, 당시의 간섭으로서 나귀에서 내린다는 이 표현은요, 겸손함과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요. 악사는 아버지가 온니엘과 결혼시키고 거친 땅
내게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을요 빌미로 삼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간청했어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사가 그래 했던 것처럼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요천되는 자세가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축복을 가져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이 축복을 가져온다.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할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갈렙이 물어봐요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원하는 것과 기도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과 기도가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복을 주소서. 바라크예요. 이 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복을 주소서. 세상의 복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원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래요. 이 땅의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줘요. 여러분 고지대와 저지대에 있는 샘물을 뜻해요.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요 악사가 온니엘과 함께 살게 될 지역이 물이 풍부해서 살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서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요 삶의 조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해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샘은요 큰 재산으로서 결국 악사는 막대한 부를 얻게 돼요. 이 장면에서 윗샘을 얻는 건요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거고요 아랫샘을 얻는 것은 실생활의 축복을 상징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윗샘의 축복과 이 아랫샘의 축복이 함께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윗샘의 축복과 아랫샘의 축복을 같이 받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과 힘인 아랫샘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돈과 힘도 잘 활용하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자체를 나쁘게 여기지 마세요. 돈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의 돈을 다 차지하면 큰 사회 문제와 비극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잘 드리고 잘 나누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열매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열매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아랫샘의 축복도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윗샘에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아랫샘에 일에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사처럼 환경 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겸손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요지들을 점령해서 얻어요. 그렇게 얻은 성읍이 무려 137개나 돼요. 너무 많은 땅을 얻어서 나중에는 그 땅의 일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양도해 줄 정도예요. 그처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이 땅의 큰 축복이나 천국의 큰 상급을 얻는 복된 존재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구보다도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꿈꾸며 열심히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큰 기도 제목이 있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한 일이 생기지만 그때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탄하며 낙심했던 그 낙심의 죄로 여러분 축복의 탑을 새롭게 건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잃지 않고 사람을 계산적으로 이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더 좋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면 그 축복의 계획은 속히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그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럴 때 2021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금 많이 힘들어도 이슬부터 먼저 풍성하게 만들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제 내 인생에는 놀라운 축복의 비가 내릴 것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멋진 일을 성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축복의 때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또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도 이미 가지고 계세요.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미래의 축복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현재의 문제를 잘 극복하게 만들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항상 내일의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 믿음의 헌신을 함으로 약속된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복된 선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